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신호등을 마주칩니다.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멈춥니다. 요즘은 건널목을 건널 때 사람들이 하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다니니까 어떤 경찰관이 개발을 해서 보도블록에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보도블록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보도블록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지 알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신호등은 사람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무시한다면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올 때 건너거나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이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호등은 아니지만 우리 상황을 보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순적하게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추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태풍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태풍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항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잘 정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잘못된 경로를 선택하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소동으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로마로 합성되는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났거나 로마에 있는 원형급장에서 검투사로 보내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 그 이튿날 북쪽에 있는 시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이 됐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면이 있고 친해졌을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친절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잠시 머물 때도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시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그 경비는 바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였습니다. 배는 시돈에서 서쪽 방향으로 소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 북쪽 해안을 따라 항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선장이 눈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 배의 경로를 정했기 때문에 망망대해를 항해한 것이 아니라 해변이나 섬을 끼고 항해를 하였습니다. 맞바람을 맞으면 항해가 어렵기 때문에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섬을 끼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거쳐 루기아에
무라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량 중 3분의 1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담당했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는 곡물을 싣고 이달리아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큰 배였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더디가게 되었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항해할 때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섬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레데섬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은 라세아시아에서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항은 작은 항구였고 알렉산드리아 배 270명을 다 수용하기에 부족했고 겨울을 나기에 부족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같은 그레데 섬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베닉스는 한쪽은 서남으로 한쪽은 서북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특히 안개와 구름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항해를 금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기준으로 항해하는 시기를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유대인 종교력에 따르면 7월 10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월력으로 따지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었습니다. 항해를 하려면 금식일 이전에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항해를 하려면 위험이 따랐고 또 11월 11일부터 그 이듬해 3월 10일까지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일 바로 뒤에 있는 초막절에서 그 다음에 봄의 6월절까지 항해를 금지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이동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리에서 항해를 하다가는 배에 실은 물건들과 배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로를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무리한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무리한 항해를 하려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편안하게 겨울을 지내고 싶었습니다. 배로 서쪽으로 60km만 더 가면 겨울을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가 있는 이달리아까지 배로 이동을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곡물을 운반하는 배는 항해 날짜를 줄일 수도 있고 줄일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로를 정합니다. 배의 경로를 정하듯이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소 무리한 항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 길에 위험이 따르고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만 무리해서 항소를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빨리 가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빨리빨리는 세계 어디서나 통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빨리 가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인생의 경로를 정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신호등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신호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에 맞추어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도 있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은 동료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동료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신호등이 열리는 대로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길이 여러 개 있지만 신호등이 열리는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에 맞추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과 자기 주변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을 출발하여 베니스로 가려고 할 때 출발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베니스로 가기로 찬성한 사람들은 미항을 출발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의 닻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게 되고 바람에 밀려갔습니다. 바람에 배를 맡기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았습니다. 가우다는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배가 그 섬 아래로 지났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배를 안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거루는 배에서 육지를 오갈 때 사용하는 작은 배입니다. 거루는 배 뒤편에 보통 달고 다녔는데 바람과 파도가 세지자 거루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줄로 선체를 둘러감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바람에 밀려가다 보면 모래톱, 즉 스루디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래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배가 걸리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있는 연잔들을 다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되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연잔들도 평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지만 그때는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곡물들이 물을 먹어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곡물들을 버려서라도 배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배는 곡물을 나르기 위한 배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해석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배를 구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의 말대로 됐습니다. 배도 물건들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에 탄 여러 사람이 오랫도록 먹지 못했습니다. 양식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배멀미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할 겨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바울은 자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자기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었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풍랑을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좋은 날씨일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고 계획이 꼬일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과 선장은 욕심을 부려서 무리해서 베니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신호등에 있어서 애매한 것은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은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뀔 때 중간에 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곧 빨간불로 바뀌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란불이 켜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불을 보자마자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셀을 밟아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사거리에서 노란불을 보고 무리하게 지나려고 한다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참 애매한 것이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멈춰야 할지 아니면 저 무리가 되더라도 멈추지 말고 빨리 지나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할 때 사고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무리를 하다가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리해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을 항구에서 맞이하는 것과 바다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항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 한가운데서는 온몸으로 태풍을 맞이해야 합니다. 만약 바다 한가운데에서 온몸으로 폭풍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 폭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배에 있는 것들은 필요해서 배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깝다고 버리지 않는다면 배와 함께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날은 날씨도 좋고 파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배멀미가 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하늘은 깜깜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체만한 파도가 들이치고 배는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씩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살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배에 탄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빨리 육지에 도착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배에 실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바다에 버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아깝다고 계속 끼고 있다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바구니에 구멍을 내서 바구니에 먹을 것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먹을 것을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숭이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먹을 것을 손으로 쥐면 손이 커지기 때문에 원숭이가 구멍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살려고 하면 먹을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먹을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손으로 먹을 것을 잡고 있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원숭이처럼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지키고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면 무엇이 덜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건강, 가족, 믿음, 사랑, 비전, 생명, 예수님,
성경, 예배, 성공, 부, 명예, 일, 직장, 취미, 친구 등등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신호등을 주관하는 시스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에 탄 사람들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칠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다 배가 쪼개지고 뒤집히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배가 파산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다 끝났어라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말했다면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삼에 걸리리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계속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풍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폭풍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항해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도 태풍 가운데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배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안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습니다. 성경에 폭풍에 연관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은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일어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고 고요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오롯이 폭풍 속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번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각 폭풍마다 상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폭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폭풍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고 갈릴리의 폭풍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폭풍은 폭풍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폭풍 속에 있는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파도가 일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휴대폰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휴대폰을 몇 번이나 만지고 들여다보는지 모릅니다.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휴대폰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순간적으로 당황이 될 것입니다.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5년 정도 사용한 휴대폰인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충분했는데 휴대폰 전원이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전화도 해야 하고 확인할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메모해 두었고 중요한 것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AS 센터에 갔더니 메인보드가 나가서 복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설 데이터 복구 센터에 가서 그걸 살릴 수 있지만 알아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면서 내가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대폰 안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제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을 맞는다는 것은 일상이 깨지는 것이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태풍을 맞는 사람은 일단 자기 생명을 부지해야 하기 때문에 배의 도구들을 버리고 배에 실은 곡식도 버리고 모든 짐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최선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폭풍을 만나지 않더라도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작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동방의 부자였지만 그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인생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